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입만 열면 옷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옷이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됐나 봐요. 여자들은 봤다면 이거 자기 어디서 샀어? 나도 한번 입어볼까? 옷 빼서 입는 건 남자들은 못하는데 여자들은 합니다. 남자들은 그거 멋있네 이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다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어디서 이렇게 예뻐? 색깔이 왜 이래? 이거 무슨 색이야? 카키색이야? 블랙이야? 화이트야?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여자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둠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헌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다. 인생은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다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옷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옷이라는 것은 영적인 갑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옷이 너무 흔해서 철마다 다른 옷을 우리가 갈아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옷 한 벌을 가지고 사시사철을 입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옷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옷 타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입으라고 하는 옷은 보통 우리들이 입는 옷하고는 개념이 달랐습니다. 그가 말하는 옷이라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하고도 귀중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입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정말 때깔이 번쩍번쩍 나는 옷이었는데, 이 옷을 가리켜서 새 사람의 옷이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디 새로운 사람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새로운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새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표현해내는 완벽한 새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완전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새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다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허황된 꿈이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꿈을 꾸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완벽한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깃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으셔야 돼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중학교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중학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안 들어가 보세요. 힘듭니다.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을 안 들어가면, 물론 대학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학 아니면 직장이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빛나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배움의 탑을 쌓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무조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근데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오늘날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모두 다,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뭐 이단에도 구원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난잡하게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30살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30년 딱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랬어요.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건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비주얼 컬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 빨리 눈으로만 익히려고 그래요. 근데 이 정보가 너무 많아. 눈으로 익히는 정보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다 머릿속에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모자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럼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넘치게 만들어요. 오늘날의 시대는요, 먹는 것도 넘치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과욕불급인데 자꾸 욕심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많이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이 정도면 됐는데 더 많이 누리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십니까? 그 축복받은 영혼입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영혼입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이 올라타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위에 올라가다가 꼴깍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눈 뜨시기 바랍니다. 눈도 작은데 눈까지 감으시니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좀 크게 뜨세요. 말씀을 제대로 좀 들으세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딴 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세를 반듯하게 하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 자세 반듯하게 하세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짱이 돼야 돼. 니들은 짱. 초등짱. 근데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 목사님 봐봐. 목사님. 이제 중학생이 되잖아. 지난번에 6학년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걸 들었는데, 애들이 이거 어른 목소리가 나더라고. 저것들이 수염도 안 나가지고 어른 소리가 나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6학년 애들만 봐도 배가 불러요. 쟤네들이 그래도 전국대회에서, 축구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갔던 애들이. 경양교회를 전반전에 1대0으로 이겼던 유명한 아이들이에요. 감히 우리 상상이나 했으면 우리 예선 통과도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분후에서 3등으로 우리가 올라갔나? 1등도 아니야, 2등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봐줘가지고 좋은 교회 4강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응원해주고 우리가 다른 팀을 이겨줬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4강에 올라갔어요. 쟤네들은 영웅이야.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전국 대회 나가가지고 결승까지 올라서 경양교회 간담을 서늘하게 말. 얘네들 더티하더라고. 얘네들 중동이 침대 축구를 하더라고. 애들이 미안합니다.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애들이 조금만 걸려서 넘어지면 엎어져 있는 거야. 우리 애들은 안 그래. 헝그리 정신이 있는 거야. 안 넘어지려고 우리 애들은 바둥바둥해. 다리를 걸었는데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휘슬이 안 부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해 이게. 알았어. 넌 조용히 해. 네가 말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가만히 있어. 물어본 말에만 대답을 해야 돼. 예, 아니요만 짧게. 여러분 들어야 되더라. 이 쉐마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꾸 듣게 만들어야 돼요. 뭘 듣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자꾸 들려주세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나중에 몸이 자랍니다. 키가 자랍니다. 지혜가 자랍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어권 세계에 가게 되면요, bedtime Bible이라는 것이 있어요. bedtime Bible.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건데, 이야기식으로, 동화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뭐예요? 잠자기 전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경인데, 바이블은 바이블인데 성경을 각색해 놓은 것입니다. 짧게 압축해 놓은 거예요. 쇼트 스토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자꾸 듣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을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들으면서 온다. 원래는 잘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비주얼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비주얼 문화를 가르쳐주고 비주얼 복음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저 아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안 들리거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안 보이거든요. 아니, 약간 흥분해서 그런지 말이 헛나오네. 하나님의 복음을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꾸 보여주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 저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이거 들려오는 귀는요, 하나님께서 이 귓구멍은 열어놓으셨어. 할렐루야. 이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앞서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귓구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승리에, 이 싸움에,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럼 우린 다윗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맷돌을 준비하셔야죠. 그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물맷돌입니다. 그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물맷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 안에서 바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가르침을 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으겠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은퇴하면요, 중고등부 교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재미없게 가르친다고 싫어할 것 같아서 중고등부 하려고. 중고등부 교사를 물론 시켜주면 우리 교회에서 할 거고, 전제는 분명히 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 남아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딴 교회 전 찾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은퇴하면 제가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저에겐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떠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세우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수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외칠 수 있는 직분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초등부 6학년 아이들을 처음에 가르쳤어요. 한 5명 받았습니다. 맨날 맞는 꼴등하는, 8개월 9개월 동안 맞는 꼴등하는 그런 반이었습니다. 다 두 반씩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2반이 있는데, 그 반이, 제가 맡은 반이 늘 꼴등이었습니다. 두 달 딱 지나자마자 12반 중에서 최고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딱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공과를 하든지 예수님으로 전부 다 귀착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배워야 된다. 왜? 제가 아는 지식이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3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25명, 30명으로 막 늘어났는데 마지막 최종은 4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1등 했습니다. 계속 우승반 하니까 애들이 미쳐가지고 전도를 더 열심히 하네. 애들을 미치게 만들어야 돼. 애들을. 그 어떻게 미치게 만드냐? 하나님 사랑하는 미친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 어차피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미치느냐? 하나님께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길이 되신, 모든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어두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이 있어야 돼. 배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되는데, 끝없이 배우셔야 되는데,
오늘로서 제자 훈련이 끝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제자반 시상이 있을 것입니다. 아, 힘들게 맞춰졌어요. 원래 1년 안에 끝내는 건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힘들게 오늘로서 딱 끝냅니다. 큰 상을 드리고 싶어요. 제자반은 힘들게 주일날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배우신 분들입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위대한 분들.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내리세요. 뭐 창피하게 왜 들어? 아, 손 들려니까 또 아무 때나 막 들어. 그 유치원 애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왜 손 들어? 쟤네들은 습관적으로 드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 말씀을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listen to the God, listen to the man who listen to the God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무 때나 막 그래서 재미난 얘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어떤 모녀가 있었는데 이 모녀는 예수님 믿는 것을 뒤로 했던 모녀들이 있어요. 집안이 있는데 집안이 전체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형제가 4명이 있는데 요분만 안 믿습니다. 근데 이분의 또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하나만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 회개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남편하고 결혼할 때,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할 때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겠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고 막 정신적으로 막 이상이 생기고 막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새벽 예배 딱 갔는데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 왔니? 갑자기 뒤에서 누가 너 왔니? 왜 이제 왔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이 음성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야. 이 음성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오지 그랬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왔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가서 막 정신 차리고 막 세수를 하는데 옛날에는 욕조가 있는데 욕조에다 물 받아놨잖아요. 욕조에 바가지 하나를 띄웠는데 바가지가 팡팡팡팡 돌더랍니다. 막 보니까 바가지가 막 돌더래요. 미치겠어. 저기 왜 돌아? 저기 왜 돌지 저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계속 돌더랍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딸이 고등학생 이제 다 컸죠. 고등학생인데 얘가 구안화사에 딱 걸려서 이게 턱이 돌아가 버렸어요. 턱이 이렇게 확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 부목사 시절인데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 속으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고칠 능력이 없는데 왜 날 찾아 나에게 보내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이런 걸림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던 거죠. 그건 귀신의 방해하는 음성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을 통해서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초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모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주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주인 노릇을 계속 하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장난질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에도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리세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혜로워서 안 듣네. 딱 한 명 들었어요.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섭게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올 때는 중무장하고 오셔야 됩니다. 화살이 막 아무 데서나 막 날라와. 어디서 시험이 듭니까? 중직자들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할렐루야.
어디서 시험이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내 인사만 안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받아줬는데, 아니야, 그건 아닌데, 분명히 그건 아닌데,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인사하다가 못 본 건데 자기만 인사 안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주인을 바꾸면 근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만 살아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꽃피는 봄날 그냥 찾아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이걸 너무 몰라. 이 기본적인 원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발 받으세요. 주인 바꾸게 하시고. 신기한 거는요, 주인을 바꾸는 그 기도를 제가 드리자마자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음성이 전혀 안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보고 싶으십니까? 스랍들의 모습 보세요. 이건 만화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괴물들보다 더 무서워. 미칩니다. 안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알 거는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딴 데 마음 두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으세요. 그 딸이 구원해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유혹의 욕심과 구습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간단한 거예요. 유혹의 욕심, 나쁜 습관, 악한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 반드시 끊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특징, 기복이 심하다. 오르막 내리막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을 때는 막 하나님 좋습니다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푹 쓰러지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애들 그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지? 에너지 제로인가? 뭐 그렇게 나오잖아. 뭐라고 표현하더라? 뭐라고요? 니네들 잘하잖아. 니네들 맨날 몰래 그 짓 하잖아. 아는 거 있잖아. 뭐 에너지 제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못 싸우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격투하는 뭐 그런 씬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그죠? 뭐라 그래? 야, 우리 교회들은 다 착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해나 보네.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에너지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매사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 특징, 매사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나잖아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이게 초상집 같은 거야. 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잊게 되고 새로운 영을 받으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면 그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사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영혼은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 주님의 곁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었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야죠. 그야말로 교회에서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근데 교회만 나가면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나쁜 썩어져가는 구습인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욕심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한다면,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욕심을 단호하게 버리지 못한다면, 잘라내지 못한다면 절대로 새 사람 못 입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 올인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세상 친구 만나도 괜찮습니다. 목사도 반응을 보이는데 세상 친구 만나면 너무 편한 거야. 간혹가다 만나면 세상 친구가 너무 좋아. 아닙니다. 계속 만나보세요. 징그럽습니다. 짜증납니다. 열받습니다. 막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왜? 너무 얘기하는 게 다 틀려. 이 세상 애들 만나면요, 이야, 세상적인 거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게 잘하는지. 나쁜 짓 하는 거는 피해가서 나쁜 짓 하는 거 정말 잘 알더라고. 그래서 난 걔네들을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과 전법을 걔네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저는 미리미리 막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나쁜 습관들과 가치관을 내 팔을 잘라내는 것처럼 잘라내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작은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옛날에 옛스러운 가치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도 무방할 것 같죠? 이걸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상 끌어내려가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포기할 수는 또 없잖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가르쳐드리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한다 그러면 안 가르쳐드리고 여기서 다음으로 점프하고. 가르쳐드릴까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 힘만 의지했어요. 나는 믿음 짱이야. 나는 수제자였어. 자기 믿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길이 험합니다. 내 길이 순탄하게 하옵소서. 내 길이 험난합니다. 내 길이 순경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역사해 주옵소서. 힘이 없습니다. 육신의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영혼의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정신의 힘이 없습니다. 혼미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옛날의 나쁜 습관들을 짜내면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성령으로 새롭게 단장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2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부패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마치 생선 잡아왔어요.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보존되죠. 그죠?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할렐루야. 썩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선을요 한 달을 둬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1년을 둬도 똑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생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빗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비춰지지 않고 매 주마다 쏟아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냉장고에 보관해두지 않은 생선하고 똑같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도 상하죠. 냉동고에 보관하지 않은 생선과도 같이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더라고요. 우리 심령 그냥 내버려두면 무조건 썩습니다. 무조건 썩어요.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의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멍이 하나입니다. 딱 하나,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최선의 상태에 있을 때는 썩은 구멍이 막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썩은 냄새가 덜 나고 인간미가 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잠깐 멈추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썩은 구멍을 막고 성령의 구멍을 열어놓으면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산소와 같다 그랬어요. 산소. 여기 또 꽃보다 아름답다고 또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 때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산소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참 힘들고 그럴 때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 매일같이 8가정에서 10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전부 다 결석자들만 신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딱 제가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들어갑니다. 일부러. 목사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임 목사, 이 집은 왜 신방했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왜 신방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방하다 보면 때로는 지칩니다. 그 가정에 가서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얼굴 보면 믿음이 확 살아나요. 제가 능력이 출중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 좋은 사람들 가까이 두는 것이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무슨, 이 목사 참 대단하네.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어요. 할렐루야. 30살짜리도요 은혜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 저는 애기라고 생각했어요. 30살짜리 달라지더라고요. 미안합니다. 30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자기들이 다 큰 줄 알죠. 40 넘어가 보세요. 50 넘어가 보세요. 참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 썩은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맑은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작은 행동이 주변에 있는 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졸면 연쇄적으로 졸아버리더라고. 신기해. 그게 유행처럼 번져, 유행처럼. 신기해. 한 사람이 시험이 들잖아요. 쫙 시험이 듭니다. 신기해. 그게 영적 세계의 법칙인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때도 누구 한 사람이 예수의 깃발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썩은 구멍이,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썩은 구멍, 그런 구멍 노릇하지 마시고 맑은 물이, 성령의 맑은 물이 샘솟듯이 막 터져 나오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성전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런 기름진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게 바로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구멍을 막고 썩은 구멍을 열어놓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더러운 냄새가 쏟아. 이런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드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제발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만 쳐다보지 마세요. 맨날 공동묘지만 쳐다보면 내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의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기도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의 심령을 제발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의 구멍을 막아버리셔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쓸데없이 해보지도 아니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고3 친구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보지도 않고 내일 일을 쓸데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맨날 기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을 막으시고 음란한 생각에 특별히 빠지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징글징글하게 싫어하십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내 마음부터 들이셔야죠. 마음도 못 드리는 사람이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마음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까? 마음부터 드리셔야죠. 마음부터. 마지막 네 번째로, 새로운 가치관과 참된 삶의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내야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이 있는 방법이에요.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옛날에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활 습관, 구습을 전부 다 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오전에도 설교했듯이 신앙은 뭐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경주하는 거. 달리기 선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운동장에서 우리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리기는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달리기는 반드시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달리기를 잘하려면 힘을 다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땅 하고 총소리가 났는데도 다른 사람 막 뛰어가는데 가만히 두리번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야 될지 모르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래요.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졸면서 걷지 말라 그러니까. 졸면서. 사람들이 졸면서 마지막 종말인데도 졸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졸면서 걷는 게 잘 납득이 안 가죠? 아기 때 주로 많이 체험하잖아요.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어디 놀러 갔어, 마실을 갔어. 근데 엄마가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끝도 없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이게 찬지 뭔지 구별을 못해요. 왜? 졸면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 몰라요. 이거 졸면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졸면서 걷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뛰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기를 원해요.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전환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가치, 예수 생명, 예수 놀라우신 역사하심, 이걸로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습관, 하늘나라의 삶, 하늘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의 가치관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런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주의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미치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원을 하든지, 우리 고3 친구들 가운데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담했어요. 너는 찬양대원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오늘부터 연습하는데 오늘은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근데 다음 주부터 너 기억해야 된다. 다음 주는 주일날 딴짓하면 안 돼. 제가 그랬어요.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를 써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성공의 지름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의 결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삭 바르면 점수 올라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약삭 바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약삭 바르는 사람도 아주 싫어요. 미안합니다. 약삭 바르고 게으르고 막 이런 사람도 아주 싫어요. 그 눈치가 너무 빡 해가지고 뭔가 딱딱 자기 것만 챙겨. 정말 싫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세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창조해내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기세요. 그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정말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제발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으세요. 유혹의 욕심 버리세요. 나쁜 습관 자꾸 버리세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로운 가치관과 참된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전환시키세요. 전환시켜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살아가지 마세요. 매주마다 충격을 받으세요. 매주마다 말씀에 부딪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깨뜨리세요.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금신상은 뜨임돌이 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우상의 제물에 엎드리는 모든 것들을 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 진정 새로운 사람으로 뉴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존귀하고도 존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